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24일 수요일이고요.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하만의 몰락.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이 에스더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만이 충성된 사람, 누군가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누군가의 민족들을 아주 그냥 패망한 길로 이끌려고 나름대로 계략을 꾸몄는데, 오히려 그 계략 가운데 자기가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들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는 이야기, 언젠가도 한번 나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왕이 뭘 원하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만일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잘했고 왕이 저를 존중히 여기신다면, 왕께서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내가 성심껏 섬겨서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가 이렇게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지난 삶 가운데 적어도 왕에게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하여튼 요셉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왕에게 거리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열매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욕심쟁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더 좋은 응답을 원한다면, 그 전에 내가 그것을 위해 얼만큼 땀을 흘렸는가, 성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얼만큼 내가 존중하며 살아갔느냐, 그것이 뒷받침될 때 열매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동안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왕을 존중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누구든 간에 그렇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지나고 나서 언젠가 그분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인생,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않은 인생, 평소에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씨앗을 뿌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만이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는 방법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것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 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12장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 가운데 누구를 저주하는 인생, 누구의 인생을 파멸일으키려고 에너지를 쓰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만을 보니까 누군가를 파멸로 이르려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것에서 자기가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지 저주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존중의 고백을 하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만이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가니까 그의 생명을 누구에게 구걸하냐면 에스더에게 구걸합니다. 근데 조금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 민족이 죽으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죽으려고 할 때 그 목숨을 누구에게 구걸했습니까?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구걸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해서 준비했죠. 그런데 하만은 그러지 않고, 하만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보고 누구에게 구걸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걸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인생.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이 되지, 그거에 의해서 요 사람에게 가야지, 이 사람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됐지라고 사람에게만 아뢰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야지. 예를 들면 모르드게도 에스더에 와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에 와서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갔는데, 그거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움과 그 신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나가는 이 순서를 어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